로마서 16장 2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로마서를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 문안과 찬양이라는 그 부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그냥 그 부제를 그대로 따라다 붙여서 문안과 찬양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미 문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문안과 이 문안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문안의 방식이 또 내용보다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그때는 이쪽에서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이미 만나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죠.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 지금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비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의롭다함을 받는다니 율법의 행위를 다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받는다라는 그런 부류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서로 문안하고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까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쩌면 좀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고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지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처음에 문안은 뭡니까? 로마 교회에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문안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문안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고린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서로 안부 전하고 문안하는 것과 여기서 문안하는 것이 뭐 큰 차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문안을 갖다가 이렇게 메시지 할 때도 그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 몇 분을 이렇게 들면서 그분들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그때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살피면서 성경에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행적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이분들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거를 가지고 도전을 받으면서 그렇게 로마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첫 소절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는,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누굽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장 앞에 이렇게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뭐든 가장 앞에 나온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세우는 거 아시죠? 항상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읽고 막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일 앞에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미국, 일본 그런 관계에서도 저도 한미국, 일본 이렇게 했지만 한미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한일미라고 안 하죠? 한미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라고 할까요? 미한일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일한 그럽니다. 미국에게는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미일한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한국이지만 또 이 정권에 따라서 또 쓰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정권에서는 한일중이라고 쓰고요. 또 어떤 정권에서는 한중일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이전에 그렇게 들었을 거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군관민 합동이었습니다. 군관민 합동으로 뭘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하죠? 민관군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관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디에다가 이 방점을 두고 있느냐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관군 이렇게 됐습니다. 군대를 제일 하대하는 위치에다 갖다 놔놓으니까 군제가 거의 오합지졸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게 당나라 군대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군대는 그냥 가서 내 의무복무만 하면 끝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뒤로 밀려버리니까 말입니다. 항상 앞에 있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안부를 좀 전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안부를 전하는 사람으로 머리에 탁 떠오른 게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디모데의 이름을 제일 앞에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방인이죠.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니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계 사회라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머니 이야기만 계속하는가? 그것도 왜 어머니면 왜 뭡니까? 왜 할아버지는 부르지도 않고 외조모를 부르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죠?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목의 혈통으로는 디모데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북의 혈통으로는 뭡니까? 헬라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의 혈통을 따르는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이런 말 하면 저런 캐캐 묵은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이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원래 나라가 없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하고 나서 자기 나라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오라라는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더니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좁은 땅에 한 1,000만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보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샘족 같이 그렇게 그쪽 지역 같이 그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 누리 팅팅한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유대인이다 뭐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로 구분했다고 합니까? 네 엄마가 누구냐? 네 모계의 혈통이 누구냐? 그걸 따랐다고 하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준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그를 유대인으로 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는 샘족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들은 뭐 백인이에요. 예. 어머니는 흑인인데 아들은 또 백인이에요. 뭐 이런 게 천지예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엄마가 흑인인데 무슨 백인이 뭐 저기고 흑인이 뭔 유대인이고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거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이 세계화 시대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전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에 허나덴달이라는 데 한번 갔었다고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 허나덴달이 뭐 하는 데냐? 예,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선교한 곳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모라비안 그러면 모라비아가 독일 저쪽이니까 다 백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하러 온 데를 퍼져나갔는데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를 하러 딱 갔는데 요즘처럼 무슨 뭐 은행이 잘 발달돼서 선교비 후원을 뭐 은행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요만한 가방에다가 자기 그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거길 가는 겁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젊은 나이에 거기 가서 그 토인들, 그 토속인들, 그 토인들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요.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는, 그들의 선교는 뭐 갔다가 뭐 이렇게 안식월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안식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평생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코나덴달에 가면,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예, 거기 뭐 이렇게 있는데 보면 어머니가 보면 흑인 비슷한데 아이는 백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백색증이 걸렸나? 백색증이 아니에요. 그냥 백인이에요. 피부가 하얗고 머리도 노랗고 백인인데 흑인 엄마가 앉아서 젖을 먹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뭐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게 계속 오랫동안 그런 DNA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얼굴이 다 색깔이 비슷비슷하고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들한테는. 자연스럽게 그런 색깔들이 다양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목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분할 때 뭐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이 없이 네 엄마가 뭐다? 이제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냥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무슬림들이 참 특이하더라. 여성들은 맨날 뭐 일도 안 시키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전부 필리핀 아가씨들이 와서 일하고 자기네 나라 여성들은 맨날 가서 무슨 수공업이나 하고 집일이나 하고 이런 거 하더라. 뒤집어 쓰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많이 가르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무슨 알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뭘 이야기를 합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라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원래 거기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식들 이렇게 젖 먹이면서 데리고 앉아가지고 몽달 귀신 이야기하고 처녀 귀신 이야기하고 무슨 화장실 귀신 이야기하고 무슨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도 그것만 배우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서 자기들이 형성될 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의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보면 북한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타가소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 왜 자꾸 타가소를 저기 할까? 물론 여성들 일 시키기 위해서 타가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여성들에게서 아이를 빼앗기 위하여 타가소를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성들 일하러 가니까 그거 아이들 타가소에 맡겨라. 그럼 아기를 누가 가르칩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의 사상에 투철한 그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계속 아기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사가 되는 거죠. 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이들이 그냥 우리 저런 데 가면 편해요. 그럼 걔네들이 뭘 먼저 배울까? 예,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괜히 나오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머니 목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제일 가깝게 잘하는 게 누굽니까? 여성들 아닙니까? 엄마 아닙니까? 그게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의 힘. 어쨌든 디모데가 그런 혈통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이 제법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디모데가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회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헌신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막 탁하면 디모데예요. 탁하면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참 아들, 가슴으로 낳은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동역자, 또 형제, 뭐 이런 말들로 굉장히 많이 표현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디모데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디모데의 역할이 그만큼 귀중했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오늘날의 학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 디모데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일설에 의하면, 저도 일설입니다. 뭐 주석 같은 데서 이렇게 들었으니까요.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이 무덤이 있는데 그 밑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다. 글쎄요,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디모데의 무덤을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누가 먼저 죽었죠? 사도 바울이 먼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디모데의 무덤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무덤을 파내고 거기에다 디모데를 먼저 묻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가 뒤에 죽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일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디모데가 밑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없었다 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학자들도 바로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했는데 엄청나게 평가를 했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얼마나 저기를 했는지,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자기와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게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평가한 거예요? 선생님인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로 따라다니는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누구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데 나와 뜻을 같이하여 너희에게 말할 자가 이 밖에는 없다. 거짓말 없이 내 뜻을 그대로 전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곧 사도 바울의 뜻이 디모데의 뜻,
디모데의 뜻은 사도 바울의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요즘 성격 유형 MBTI 검사하는 그분들이 사도 바울을 ESTJ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ESTJ 뭐 대충 알잖아요. 그런 사람의 성격은 대충 보면 아주 꼼꼼하고 깐깐하고 인간미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 다음에 흐트러짐 없이 움직입니다. 흐트러지고 이러는 걸 정말 싫어요. 모든 걸 계획해서 꼼꼼하게 판단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ESTJ고 그게 사도 바울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그 성경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한 겁니까? 요한 마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그야말로 굉장한 동역자입니다. 바나바가 나이가 많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 바울 된 거예요. 발굴해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녔는데, 처음에 다닐 때 누구하고 갔다고요? 요한 마가.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요한 마가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마가가 쭉 가다가 중간에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난번에 저희가 그 터키에 그 시찰에서 한번 갔더니 거기 가이드 목사님이 토로스 산이라는 데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요한 마가가 아마 여기에서 힘들어서 그만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이 토로스 산 중간에 터널이 뚫린 거를 버스를 타고 갔는데도 허리도 아프고 지겹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초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요한 마가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어려움 없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기 누구죠?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인 거 아시죠?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에게 자기 땅을 갖다가 딱 바쳤어요. 자기 재산을.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그 정도로 갖다가 헌납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요한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뭐예요? 사람이 모여서 100명 넘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마가가 부자예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쉽게 뭘 하는 게 이렇게 늘 이렇게 살다가 토로스산 같은 거 보고 나서 아마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그러면 대충 그 정도쯤 하면, 그래, 애가 이럴 수도 있지,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깐깐합니다. 그냥 얼마나 ESTJ 깐깐한지 말입니다. 다음에 선교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지난번에는 실수했지만 내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인간은 안 돼! 지난번에 우리 있을 때 한 꼬라지를 봐! 저거 요번에 데려가면 또 그럴 거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누구하고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바나바, 그 키워준 거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막 때려 붙이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둘이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이 생질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팩트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성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이야, 이래서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거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디모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날마다 자기는 죽었어요. 죽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얼마나 막 꼼꼼하고, 얼마나 인간미 없고, 얼마나 지적받고 그랬을 텐데 끝까지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기의 부족함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성격의 부족함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따라다니는 저 디모데,
참 아들이구나.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진짜다.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한 거고, 디모데는 그야말로 제자의 길을 충실히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곧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연 되시는 주님의 길 안에서 디모데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딱 끝나고 나서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친척 누기오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기오가 누구인가? 누기오에 대해서 뭐 다른 곳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성경에 한 구절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룹 5분에 대한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루기오가 이 누기오입니다. 아이, 무슨 루기오하고 누기오가 똑같노? 이름이 다르잖아. 그런데 누기오하고 루기오가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니, 그거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원어를 들어가 보면, 헬라어를 보면 로마서 오늘 본문에 누기오라고 읽은 저 이름이 헬라어로는 루키오스입니다. 루키오스.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루키오스를 루기오라고 읽었는데, 로마서 번역에서는 똑같은 루키오스를 누기오라고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읽었는지, 리을 발음이 안 돼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틀렸으면 밑에다가 각주를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누기오로 돼 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누기오가 이 루기오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 이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저 아비멜렉이냐 그 아비멜렉이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요, 원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연구했던 그 사람도 아버지도 앤드류 머레이, 아들도 앤드류 머레이. 그 아들 앤드류 머레이, 형은 존 머레이인데 존 머레이는 큰아버지가 존 머레이. 전부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누구 이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뭐 시니어, 주니어, 뭐 1세, 2세, 3세 이런 거 붙이는 겁니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엘리자베트 1세, 엘리자베트 2세, 엘리자베트 3세. 왜 그런 거 붙이겠습니까? 엘리자베트라는 이름이 똑같은 게 많아요. 근데 1세, 2세는 누가 붙인 겁니까? 지가 붙이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후대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약자도 많잖아요. 약자도 엘리자베트다 그러면 뭐 베스라고도 하고 앨리스라고도 하고 리즈라고도 하고 뭐 베드라고도 하고 엘리자베트라고도 하고 다양, 이게 그 사람들이 이름 부르는 방식들이에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쉬운 것이죠. 어쨌든 그 루기오가 누구였다? 이 누기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루기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그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였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리더였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다가 파송을 한 사람들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그 핵심적인 리더들이 그 그룹 중에 루기오가 있었는데, 이 루기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파송을 했고,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함께 지금 따라다니면서 고린도에서 함께 지금 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기오는 누구라고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 복음을 위한 사역을 수종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친척,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척은 그냥 먼 친척이에요. 보세요, 여기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따져보면 먼 지척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기오 다음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손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야손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시아에서 한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시아로 향하던 걸 돌이켜서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다다랐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죠?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움직인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놈 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냥. 변절자 같은 놈. 유대교에서 얼마나 추앙을 했는데 기독교로 바뀌었으니 변절자 같은 놈 이러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걸 야손이 자기가 숨겨줍니다. 숨겨준 걸 그게 걸렸네. 그러니까 야손을 붙잡아다가 야, 사도 바울 어딨냐? 바울 어디다 숨겼냐? 집을 다 뒤져도 안 나오니까 어디다 숨겼냐? 안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손을 엄청나게 두들겨 팹니다.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패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게 야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초죽음이 된 몸으로 나와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요?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손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수종을 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소시바더라는 사람입니다. 소시바더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20장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드로비모, 두기고 뭐 이런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소바더가 소시바더입니다. 소시바더가 소바더라고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 소바더는 근데 다른 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시바더가 베레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쓴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너그러워서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베레아의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바로 베레아 사람 소시바더, 자기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이 다 이렇구나 라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마음이 너그럽고 훌륭한 사람, 이전에 그 개혁 성경에 의하면 신사적인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게 만든 거예요. 예. 아니겠습니까? 늘 소시바다가 옆에 같이 다닙니다. 그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 늘 그게 그런가 하여 막 이렇게 상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 못해요. 소시바다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상고하다가 사도 바울이 틀린 소리 하면, 선생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예,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성경이 그러한가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시바도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게 그 말인가 저 말인가 계속 생각해보고 다니는 사람이 옆에 따라다니는데 헛소리 하겠습니까? 잘못된 말 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소시바다는 베레아 사람으로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었고, 또 베레아 사람의 입지를 높여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했던 게 누구다? 소시바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작은 이름들, 이런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뭡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다른 사람들 이름은 잘 불러놓고 더디오 자기 이름은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았는지 더디오가 뭐니까 에라이 내가 그냥 스스로 해버릴래 그냥, 그러면서 거기다가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더디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대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대피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전에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편지 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파피루스라는 데다가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건 굉장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명필,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석봉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쓰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활자 기술, 그걸 글로 표현하는. 그리고 적어도 헬라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배운 식자였고, 그 다음에 그런 글 쓰는 데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더디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글 대신 써주고, 대부분이 다 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글 써주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제법 살만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디오, 더듬하게, 경상도 말로 더듬하게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맨날 대필이나 하고 안부 이름 쓰는데 지 이름 빠지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그 대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 더듬한 이름 같아 보이는 더디오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과 눈과 발이 되어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그 더디오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7절로 끝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가이오,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 세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만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도와주는 가이오.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이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라고 안 하고 그냥 식주인이라고 썼습니다.
밥식자를 쓰고 또 그 다음에 주인주자에 사람인자 이렇게 해서 식주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식주인이 뭐냐? 거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다 먹을 걸 다 공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오는 부자입니다. 부자였어서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모여서 거주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모여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오예요. 식주인 가이오. 그리고 어쩌면 이 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열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이 누구다? 가이오였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이름이 주는 그런 암시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였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감사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낱낱이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은 어느 구석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발견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어도 내 이름도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가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쓰고 나서 자기가 다시 사도 바울이 듣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됐다라고 하니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더디오의 그 열심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열정을 인정해 주신 거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혼자 이루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기록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잠깐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전도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11월 2일 청동원 전도 축제를 하는데 우리 모두를 전도 파송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텐데 70명이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복음만 들고 나가면 막 귀신이 항복을 하고 막 쫓겨나가고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서 무용담을 하는 겁니다. 무용담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주의 이름 딱 갖다 대이마 그냥 귀신이 물러나고 마귀가 자빠지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무용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막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좀 다 쓰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막 으쓱으쓱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전도보고를 선교보고를 하는데 70인이 기뻐하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무용담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쯤 되면 그래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그래 잘했다 대단한데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우리 주님 ESTJ 같아요. 깐깐합니다. 깐깐해요. 그냥 제가 자꾸 ESTJ 그러는 건 제가 거기 비슷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ESTJ였거든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데 혹시 ESTJ이신 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그럴 것 같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밝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자들이 막 그런 무용담을 하니까 내가 안다. 사탄이 하늘부터 막 줄줄이 떨어지는 것,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능을 줬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했다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그들이 무용담하는 기분 확 그냥 찌그러지도록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하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마 잘했다 이러고 나서 해도 되는데 두 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할 일이겠지만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이 이름들,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 로마서를 마지막 끝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내가 다른 기쁨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나의 최고의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길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에 도전해야 할 도전인 줄 믿습니다.